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초청을 받은 이들은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귀한 시간을 갖지요.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모이는 이 시간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참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억압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또다시 죽음의 자리에 넘겨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특별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 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잊지 아니하였고, 이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 위로해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또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마침내 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여일 후에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특별한 징표 3가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 징표가 무엇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곳에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오순절 그들이 함께 모였었던 마가다락방은 이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다분히 조금은 막혀있는 구조꼴에, 창문이 없는 구조꼴에 그런 집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인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니까 사실 단순히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저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의미하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루하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딱딱해져 있는 심령,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해 있는 그들의 영혼이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놀랍도록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근심과 걱정이 이 바람으로 인하여 사라집니다. 탐심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딱딱해졌던 그들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 가운데 뼈와 뼈가 붙고 마침내 살아있는 군대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기는 하되 잠들어 있는 영혼, 생기가 없는 영혼으로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징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한 성화들을 보면 이 머리 위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불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악이 불태워집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탐심과 욕심을, 절망과 낙심을 불태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악이 태워짐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악이 악인지 알지 못할 때 또한 알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던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어지자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어 태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실천한 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성경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 이야기는 다른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을 때 함께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가다락방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거처는 조금 다른 곳에 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예배드리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한 언어로 말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불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독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머물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언어의 차이가 다름이 오늘 시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살던 지역에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불통의 언어로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그 삶 가운데에서 나누임과 단절을 경험하였던 이들 가운데 이제 소통의 언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들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각기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출신 지역이 있었고 배우고 익힘의 차이가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은 그 바람과 불과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거짓과 악을 불태움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었고 서로 다르지만 주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령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태동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감을 통하여 바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이면서 또 다르게는 복음의 증인, 증언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귀한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 강림과 체험과 충만의 사건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을 누리고 성령을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다만 힘써서 더욱 힘써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 충만, 내 자신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00년 전 그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있던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불과 바람과 소통의 언어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과 바람과 소통의 언어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고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와 악을 불태우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소통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복, 축복이 되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통의 언어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개별주의와 그리고 다툼과 갈등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불을 밝히기 위해서도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소통의 언어로 다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이들이 이제 성령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태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그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교훈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치고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리고 새기고 이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어눌한 어투였지만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말씀의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통회자복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갔던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 그 삶을 사시고 또한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함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성령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되는 것, 그것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 강림을 누린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모든 물건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그 아까운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지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만, 그리고 물질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린 그들이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높이기에 부지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자신이 우선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공동체인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어뜨리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주의하며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 힘써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과 억압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을 때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는 더 큰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 시간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더욱 힘써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어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명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의 사건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져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이 이끄는 삶, 그리고 또한 서로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나누는 삶, 그리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핍박과 억압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다시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소통의 언어로 함께 된 우리, 거룩하고 정결한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시간, 그날 두려움과 핍박과 억압이 가득하였던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언어가 임하였고, 마침내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소통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태동되어진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제 더욱 힘써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